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요즘 어떤 가수가 노래하는 그 가사말 속에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그런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있다고 그래요. 세상이 힘든 것만큼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노래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보면은. 힘드십니까?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부자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노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까지 다 고난은 있다. 고난이 왜 있는 거야? 고난이 왜 있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고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도를,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유익하게 된다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진짜 말도 안 되게끔 엄청난 폭포수와 같이 고난이 쏟아져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았던 그 인물 욥이 있습니다. 욥이 재산도 몽땅 다 잃어버렸죠.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로서 살다가 몽땅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죠. 아내도 그냥 나가버렸죠. 육체 질병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도저히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다 털려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살 희망조차 없는 그런 저 밑바닥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낭비라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속에 고난이 헛되이 지나쳐 버리는 게 없습니다. 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낭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태수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살기 왜 힘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바뀌어지기를.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세상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백방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왕의 신하는 굉장히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왕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 물질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맥, 권력, 그 힘, 그것을 이용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자식이 지금 죽어갑니다. 너무 이제 부모로서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초죽음이 되는 게 부모가. 그런데 보세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문이. 전에 이 가나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 그분이 오신다고, 가나에 오신다고,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누가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이 가나의 거리는 34km, 직선 거리로 34km 정도 된다. 그 34km 되지만은 그 옛날에 길이라는 게, 또 이쪽은 좀 높은 지대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야 되고 돌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길죠. 제가 여행을 하면서 걸어보니까 하루에 한 40km를 걷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진짜 40km 걷는 게 힘들어요. 쉬기도 해야죠. 또 먹기도 해야죠. 그러면서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부지런히 가면은 거의 한 10시간은 돼야 가는 거리. 거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왜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 죽어가기 때문에? 죽어간다고 아무 데나 갑니까? 아니죠. 믿기 때문에. 뭐를? 그분이라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우리 아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죽어가는 것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거기를 줄다름쳐서 가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은, 그런 희망이 없다면은,
그런 소망이 없다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막 달려가는 겁니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존재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뭘 하겠어? 아니면 뭔가 해서 출세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그런 존재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이다. 누가요? 내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낙심되기도 하고 또 좌절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일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일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보여줬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지만은, 믿음이란 것을 볼 수도 없지만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최상의 기쁨과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그것을 내 마음의 자세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왕의 신하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 계신 곳,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 보세요. 49절에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을, 여러분, 이건 엄청난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주여 그래, 주여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입니다. 왕에게만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온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도 다 주여 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돼. 목숨도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헤롯이 생일잔치를 하는데요, 헤롯 왕이 생일잔치를 하는데 막 흥이 돋궈지고 있는데 딸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딸에게 이제 나오라 해가지고 춤을 추라고.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잘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러서 앞에서 하는 얘기가, 딸아,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마.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네가 원하면 주겠다. 거기서 성경이 나온 얘기입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어떻게? 주인이니까. 왕은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왕의 그 헤롯 왕의 신하야, 신하. 그분에게만 주여 해야 돼. 만약 다른 분에게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목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왕의 신하까지 되기까지는 여러 힘든 과정도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하는 자리고 출세의 자리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 자리에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기서 기꺼이 포기해. 주여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포기한 겁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이런 거요. 자, 이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참된 믿음이요.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한 것, 그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지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단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왜요? 이미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과정도 이미 보았고, 그 마음의 믿음을 보셨으며 오늘 주여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미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셨기에, 그것을 인정하셨기에 됐다.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을 받는 것은 그냥 주여 고쳐주소 이렇게 그냥 했다고, 그냥 입으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앙, 참된 신앙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꺼이.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다 잃고 나서도 당신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하나님께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욕하고 그냥 되져버려. 그러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 부인이. 더 하나님께 기대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 신앙의 고백, 뭘로? 삶으로 그걸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삶으로. 그런 삶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멋있게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멋있게 산다는 게 뭐예요? 정말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여리고면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는 소경 바디메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왁자지껄합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런데도 더욱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기에. 예수님은 이미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는 겁니다. 그 앞을 지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 좀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이게 아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것을 원했을지라도 그 이상이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그분은 능히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분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막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까지, 주님 계신 곳까지, 주님 계신 곳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내가 가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아깝고 소중해도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면 그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인생을 실패하는 그 분들은 좀 일찍 포기를 해. 쉽게 무너져. 쉽게. 인내심이 부족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해. 인내심이. 달려가는 길 험난하고 오르막가리에서 숨이 그냥 턱에 차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 계신 곳까지, 주님 말씀 내리시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묵상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그 말씀에 확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려야, 내가 다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지라도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릴 때 몰아주시는 하나님, 고개를 몰아주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건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인내심이.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집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집으로 향해 가잖아요. 가라 했으니까. 그때 50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34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믿어져요? 그 상황,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갈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용납하기 힘들어도 그걸 믿고, 이 왕의 신은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길에 그 이튿날에 가다가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저을 보고 주인님 달려오면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냐? 살아날 때 그게 언제냐? 몇 시쯤이냐? 어제 7시쯤입니다. 어제 7시.
어제 7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시간,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하실 그때, 이게 믿음이 더 확실하게 가슴에 그냥 팍 박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잔치를 벌면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온 식구들이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 아니,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포도주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 그 포도주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 내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해답이 있고 해결의 방법이 있고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요청하는 자에게. 주님께 요청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그 앞에까지 가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